오늘부터는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것을 보다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리 레위로 인해 촉발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이죠. 여기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따 특송하실 건데요. 어머니들은 가만히 보면 뭔가를 저축하고 아끼는 일을 되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살림을 여성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림이란 뭘까요? 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살림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축한다, 절약한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save money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save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하다 그런 말입니다. 뭐로부터 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축하고 아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의 표현에서도 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살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영어는 save, 살린다, 구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우리도 역시 그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 15장에 가면 면제의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간헐적 빚탕감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잃어버린 자산 자체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영구적 빈민층이 형성되는 걸 막는다.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경제적 삶을 영위하게 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save, 구한다.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축하고 절약하는 의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의 처음 여전도회를 시작한 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제도가 있었죠. 성미운동입니다. 가난했던 우리나라에서 쌀 한 줌씩 한 주먹씩 모아서 그걸 가지고 구휼하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뭔가를 아끼고 모으고 저축해서 결국은 뭘 원하는 거냐면 누군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살린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전도회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세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서 그의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리들도 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또 그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주님은 혼인집에서는 즐겁게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촉발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고 또 하나는 따르니라. 그 동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그들도 제자가 될 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된다는 건 이 두 가지의 동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버리고 또 하나는 따르니라. 누가가 생각하는 제자직의 조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따르니라 라는 건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한번 일회적으로 과거에 따랐다가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오늘도 계속적인 행동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 중에 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 세관에 앉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돈, 음식, 몸, 시간, 공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물질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배금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성숙한 물질성을 가져야 할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무엇을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건 공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는 순간 개인적인 것, 더 나아가선 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과 공적인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건 개인적이라는 말과 사적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이 구원을 마치 나만을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구원으로 한정 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교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나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공적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란 공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세금의 문제는 더 그렇죠. 우리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관세를 거두는 것, 마찬가지로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하는 그 관세가 사적으로 사용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힘을, 그리고 한 국가의 무기로 사용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고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예산은 어떤가요? 이것이 어떤 개인의 명예를 위해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교회는 자산을 불리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인 영역에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정을 아끼는 것이고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저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물질성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세리였던 레위, 돈을 활용했고 그것으로 세금을 걷었던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숙한 물질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로 시작됩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상황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자, 보통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 세리와 죄인 이렇게 기록하지만 누가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왜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여긴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 죄인들은, 저 세리들은 나와 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비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딱 정리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다와 다른 사람들을 정의해버린 겁니다. 그를 판단한 거죠. 그들을 정죄한 겁니다. 나와 다른 인간의 부류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누구와 먹고 마십니까? 당신은 누구와 사귑니까? 당신은 어디까지를 동료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를 판단했습니까? 그에게 선을 그었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비방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랍니다. 참 비겁하죠. 약자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시작합니다. 자기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중요한 건 쓸모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라게야 의사가 필요한 거지.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게 확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처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온 사람들을 마치 내가 초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 죄인이고 병든 자들이다. 난 그들을 위해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합비루, 이름도 없는 노예들, 불황아들,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민족성으로 묶여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흩어져 있던 노예였고 이름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켰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민족성으로 함몰되어 갑니다. 우리끼리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중심부에 있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만 친구로 사귀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단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기독교인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이 한계를 내가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수용성의 부족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느슨한 연대조차 못하게 합니다. 타자에 대한 반감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혐오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읍을 다니며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편안함의 습격.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것을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존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나날이 편안해지는 거처와 냉난방이 잘 조절되는 장소와 미세먼지조차 사라지는 멸균의 장소에서 나만의 안전한 울타리를 가지고 과식을 하며 살아간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알래스카의 술록을 찾아 길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지고 가혹한 곳,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 단발 비행기가 있습니다. 빈 통조림 깡통에 날개를 붙인 것 같이 부실한 겁니다. 그걸 타고 알래스카 저 깊은 곳까지 가야 합니다. 남북한 북극곰, 700km에 육박하는 무스, 사방이 백색이라는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화이트아웃, 허리케인급 폭풍, 야생 토끼병, 한타 바이러스, 수많은 위기가 그 앞에 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33일 뒤에 비행사가 픽업으로 올 때까지 수백 킬로를 두 발로 걸어야 한다. 가까운 도시, 마을, 휴대폰 수신 지점, 병원은 수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에 오지 시신 수송이라는 보험의 항목조차 없습니다.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이 책이 말하는 건 편안함이 전 지구적으로 중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 속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삶의 생동감은 편안함 속에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고 경계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편안함 너머에 더 깊은 사람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질에 대한 질문이 그때 생기는 것이고, 진정한 관계는 누구였는가가 확인되는 것이고, 나란 누구였는가 저 밑바닥의 기저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편안함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인간의 인간다움의 본질을 갉아먹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죠. 매주일 편안하게 와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틀어주는 영상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조용히 있다 가면 좋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힘들었던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됩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걸 확인시킨다는 겁니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이것을 일어서면서 복원력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누군가를 공감하게 되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죽음이 아니면 부활이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그들을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는 편안함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의 구원과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교를 하면서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들은 비교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의 제자도 그렇게 합니다. 다 금식합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례 요한을 안 좋아했습니다. 싫어했죠. 왜요? 그들에 대해서 늘 바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비교를 시작합니다. 이상하잖아, 너는. 잘못됐잖아.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누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축제의 기간에는 누가 금식하느냐? 축제에는 즐거움을, 초상집에서는 슬픔을, 뺏기게 되면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늘 생각한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상이 있죠.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예수의 제자는 이래야 돼. 자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많이 하십니까? 금식. 참고로 저는 금식을 사순절 기간 빼고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럼 잘못된 목사네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금식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와 내려올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금식하셔야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3일 이상 해야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혹시 저한테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같이 가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수많은 법을 만듭니다. 그걸 지켜야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합니다. 축제에는 즐거움을, 환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를 만날 때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라. 필요에 따라 생명을 위해 자유함, 융통성,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교는 고착화시킵니다.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을 넘어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가 갖는 특징입니다. 이 선을 만들었으니 법 지켜, 이 선을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의 제사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초기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치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내 남편과 아내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교회 어떻게 되합니까? 치리입니다. 기독교인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교회가 치리한 게 한국교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결혼하신 분, 엄지발가락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치리감입니다. 오늘 그걸로 치리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갖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혼동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변했어요. 목사님 처음 올 때하고 변했어요. 안 변한 게 이상한 겁니다. 변해야 되는 거죠. 제가 40대 중반에 여기 왔습니다.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애가 고등학생에 왔는데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 할아버지가 됐단 말입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거쳤고 AI니 뭐니 다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성도 수도 떨어지고 신뢰도도 추락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12년 전에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문제입니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변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변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가는데 교회만 안 변합니다. 이상하죠? 변해야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성숙하고 성장해야죠. 오늘의 시대에 맞게 도전해야죠.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 다시 빨간 카페트 깔고 이런 스피커 하나도 없이 잘 안 들리고 영상도 없고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안 그렇겠지요. 여러분,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변화하기 때문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교회가 변화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함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과 비교하며 깎아내립니다. 지금 이들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안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습니까? 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형제끼리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건 안 좋습니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는 어떤데 우리 교회는, 그건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의 일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저를 어떤 훌륭한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접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 속에서 변화해야 하는데 핀을 꽂아놓은 것처럼, 못을 박아서 고정한 것처럼 고착시키려 합니다. 기독교는 그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굳어지고 암석화된 종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 교회 표어를 달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15년에 교회 표어 생각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뭘 얘기해도 기억 못 하시니까 뭐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겠죠. 주제가 딱 이거였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 그거였습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은 꿈틀거리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종교의 완고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융통성과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버리고 따라가며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고착화되는 일들을 버리고 복음의 부드러움과 융통성과 자유 속에서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